생각할 때 구약의 신앙생활과 신약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일들이 요사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일이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별반 관계없는 일같이 생각하고, 구약의 삶은 법에 얽매여 요사이 우리가 말하면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시대에 필요없는 삶으로 생각해서 구약에 얽매여 있는 율법이 힘든 신앙생활이고, 신약의 은혜의 신앙생활이 쉬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도, 죄를 지어도 용서받기가 쉬운 것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편향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칭하든지 남이 불러주든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돌이켜보며 또 내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삶이 여러분의 삶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된 삶인지, 평화로운 삶인지, 여러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인지, 갈등하는 삶인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내 삶이 복된 삶인가? 평화로운 삶인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평을 주러 가니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 가정이 화평하냐? 여러 가지 좋은 면으로 한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인가 하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이 대답을 스스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며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하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한 왕은 점점 약하여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또 한 왕은 점점 강하여 가는 그와 같은 복된 길로 들어서 갈까요?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다 보면 34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근데 우리는 예수 때문에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합니까? 진짜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 그 현장에 화창한 봄날처럼 놀기 좋은 놀이터의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창한 봄날같이 야유에 놀러간 것 같이 즐기는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잠시도 눈을 감을 수 없이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창한 봄날이 어떤 놀이터 같은 가정입니까? 그냥 사방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같은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냐고 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편안하다. 즐기면서 살자. 뭐 죄 용서 받았고 천국 보장 받았고 다 잘 될 것인데 뭐 걱정할 것 있느냐.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주여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 다 용서해 줄 것이고,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한 번만 어린 양 부리면은 다 해결될 것인데 어떻습니까? 돈 걱정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병 들었습니까?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잘 된다고 기도하면 다 해준다 했는데 뭐 하여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있다고 했는데 뭐 걱정이냐. 내가 생각하고 예수 이름만 보고 내가 나오면 다 잘 된다고 형통의 복으로 예수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즐기고 살지. 내가 이처럼 복 받은 자 아니냐. 나보다 복 더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느냐. 물론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부자가 더 뭐 건강하고 우리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만사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면 배째라고 살 수 있는 삶을 허락했는데 이보다 더 복 받은 사람 어디 있냐. 예수 믿어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느냐. 내가 생각해도 누구보다는 내가 좀 더 잘 믿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교회 연륜도 더 있고, 우리가 말하면 우린 교회가 이렇지만 좀 큰 교회 가면 직분도 높고 맡은 직책도 있고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요사이 말하면 그냥 좀 여유가 있으면 단기 선교도 가고 할 거 다 하는데 이제는 뭐 나무랄 할 거 있다고 염려하면 걱정하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겠다고 하면, 아니면은 어떨 때는 뭡니까? 내가 뭐랄까 기도하면은 응답도 해주고 눈으로 보여도 주고 귀로도 들려주고 뭐 하여튼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하니까는 이만하면 내 믿음 됐지. 뭐 더 바랄 것 있느냐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고 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자만하는 것과 같은 생활에 그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답니다. 내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고요 눈에도 보여주고 보지 않기를 원해도 성경에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꿈에도 만나주고 다 해주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런 이만하면 됐다는 그 마음의 결단이 어디에 근거해서 두었냐면, 어디에 누가 그만하면 됐다고 뭐랄까 판단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오늘 내가 기도하다 만나주고 응답해주고 꿈으로 보여주고 환상 다 했으니까 이제 네가 예수 믿는 것에 합격했다는 점수를 누가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네가 예수를 9년 믿은 보다도 더 10년을 믿었으니까 더 잘 믿었고 많이 믿었고 나를 위해서 충성했고 이렇게 누가 인정해 줬냐는 것입니다.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어릴 수부터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인정해 줘.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줬다고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누가 그렇게 먹여주고 내가 성경 어디에 근거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모태신앙이다 잘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를 믿는 것과 같이 교회에 얹혀 다녔으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보장시키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네가 내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교회 중직도 맡아보고 아미 헌금도 많이 했고 무슨 일도 많이 했고 단기 선교도 가봤으니까는 그래 내가 네 수고를 봐서 내가 천국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주님도 제자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하여 예수 믿어서 복받아라, 예수 믿어서 형통해라, 예수 믿어서 하고 세상의 것으로 유혹해서 좀 제가 표현하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을 많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켰습니까? 바로 가르쳤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중에서 한두 마디, 한두 가지 조금 변질시켜 많은 영혼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많은 영혼을 구원에 데려왔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두드리면 찾으면 다 준다고 한 그 말씀에 접목식에서 보면 주님 내가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두들겼으니까요, 내가 찾으니까요, 복도 줘야 되고 건강도 줘야 되고 앞길도 이래줘야 되고 돈은 다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이 세상 복 주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기 위하여 두들기라 하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접목시켜서 가르쳤다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서 접목시키느냐에서 따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면 맞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맞냐 틀리냐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내 관점에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주님의 관점에서 뭐 틀렸다면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는 아무리 맞다고 주장해도 틀린 답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했습니다. 요새는 이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되어서 운동 시합을 이렇게 중계해 주는 걸 봐도 카메라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봐서 이쪽 카메라에서 봐서는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쪽 사이드에서 보니까는 틀린 것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오심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심판이 잘못된 것을 실수해서 잘못된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시합을 번복시키느냐? 번복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합에 따라 결정 내어서 잘못된 걸 보고 마지막에서 저지른 뭐 풋볼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금까지 시합에서는 여러 면에서 보여줘도 한 번 시합 끝나면 번복은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 그 심판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다. 다음 더 중요한 시합에 기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권위가 최고냐? 심판의 권위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70억 인구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들이 일어나서 NO 해도 예수님이 yes 하면 그 예스가 맞는 것이고 우리가 yes 해도 예수님이 no 하면 no 한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 내 스스로의 자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1분 더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성경 한 장 더 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10분이라도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만해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심판자 된 주님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 마당에서부터 늘 살다가 태어나서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예수 더 잘 믿는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못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 주께서 나를 향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청직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납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볼 때 그래도 목사를 하는 사람보다 집사인 내가, 집사를 하는 사람 저 사람보다도 편견인 내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웃에 놓고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대표 기도 왔을 때 우리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확 다 뒤집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제가 텃밭을 놓고 자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 텃밭을 뒤집으면서 많이 깨달은 사람과 적게 깨달은 사람 삽을 요만큼 깊이 팠습니다. 깊이 파서 엎은 거는 좋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잡초 뿌리를 다 제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은 흙더미 안에서 다시 뿌리가 나고 오히려 이걸 뒤집은 결과로 말미암아 더 깊이 파면은 더 깊은데 뿌리가 올라오면서 위에 있던 것이 뭐랄까 짐에 들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있다 나는 뿌리는 더 악한 것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 뽑아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말하면 부흥 집회다 이런 말 집회를 하는데 가면 막 울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 다 합니다. 입으로는 고백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결단함으로 내가 그 뿌리를 뽑아내는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내 속에서 더 죄악으로 깊이 들어가는 죄악성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히 먹었는데 변화된 것 같는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은근하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뿌리 깊은 죄성이 내 속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뒤집기는 뒤집었는데 더 죄를 깊이 박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더미를 확 뒤집었으면 그 안에 있는 진짜 세미한 뿌리까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죄성을 일일이 다 털어서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안 뽑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내가 살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에서 깨끗한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신분이 했지만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왕이 된 후에 일어나는 사사로운 감정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모든 것이 넘어갔습니다. 사울에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열악한 측면에서 뭐랄까 양을 치는 목동입니까? 목장 거기서 부름을 받아 와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형들은 그래도 제사장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막 선제 앞에 옷도 뭐 좀 씻고 있고 삐끗하 해가지고 예배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냥 일터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외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무엘도
형들을 보고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빈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그날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울은 모든 어려움보다도 편안한 속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죄성의 길로 갔고, 다윗은 같은 기름을 부어봐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 결과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집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윗의 집은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부모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야 되느냐. 세상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이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나아가야 되는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아내나 자녀보다도 더 나아가기 위하여 밟고 일어서는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더 나아가는 아내를 잡아 당겨 내려오고 자녀를 잡아 당겨 내려오고 내 남편을 끌어내려야 되고 내 부모를 끌어내리고 나를 먼저 만족해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냐. 내 모습이 나는 먼저 달려가지 못하지만 여보 당신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세요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더 힘들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못하지만 당신 좀 기도 더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좀 세상적으로 표현으로 하면 여보 당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말고 내 팔에 안겨 같이 안고 자자, 편안함을 누리자. 여보 기도 시간에 그거 하는 것보다 내 먹고 싶은 것 좀 먼저 해달라. 여보 말씀 묵상의 주 일보다도 오늘 저녁에 오늘 우리 샤핑 가자 이러고 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우선 만족해 하고 둘이 같이 가자. 내 보조에 맞춰서 같이 가는 삶을 사자고 하면서 영적인 면에서 원수되는 짓을 내가 하는데 그게 원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함으로 주님 앞에 같이 가자고 뜻을 놓은 내 모습이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아내가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내 남편이 주님 앞에 가는 길에 내가 뜻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이 같이 가족했지 않습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식구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핑계하면은 말씀에 비추어 내가 말씀을 변경시켜서 믿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오늘 우리가 말한 전쟁의 시대는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다 싫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역사에 이르러 오늘까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 엄청나지만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요사이는 좀 전쟁의 면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전쟁은 전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죽은 것 같은데도 이기는 전쟁이 있고 다 이긴 것 같은데도 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그럴까요? 물어봐서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제가 표현한다면 그렇습니다. 대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만 대 10만이 싸웠습니다. 한쪽에는 99,999명이 죽고 한 명 킹이 살았습니다. 왕이 살았습니다. 왕이 살았기 때문에 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다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죽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왕이 사는 데가 이겼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 한 사람만 없고 다 죽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왕이 대표자적인 사람이 살면은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정보도 가져야 되고 작전도 있어야 되고 그 전쟁에 필요한 무기도 갖춰야 되고 다 갖춰야 됩니다. 다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도 가지고 다 갖춰야 되면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자적인 그 왕이 살아서 이겨야 전쟁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내 속에 모신 예수와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속에 내가 모신 왕으로 모신 예수가 내 속에서 떠났습니다.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오만 질투를 뭐랄까 여러 가지 요새 말하면 악플을 많이 다는 그런 나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비방을 많이 들었습니다. 조롱을 들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고 관시하고 사람 같이 생각도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내 속에서 결단하여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서 마귀가 내 속에서 죽었습니다. 내 육신은 만신창이에 내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은 나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전투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기는 쪽에 내가 결정을 하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왕된 예수도 산 줄 알고 내가 승리를 내가 결정을 하는 전쟁을 한다면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는 말 자체를 보면 예수 때문에 아내도 내버려야 될 때가 있고 자녀도 내버려야 될 때가 있고 예수 때문에 남편도 내버려야 될 때가 있고 부모도 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먼저 아내를 생각해야 되고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되고 남편을 생각해야 되고 자녀나 부모 먼저 식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미 나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내가 잘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 응답받고 내가 눈으로 예수를 만나고 내가 귀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승리자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뜻에 걸려서 내가 받은 답인 줄을 모르는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내 원하는 대로만 받기를 원하면 이미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왕 대신 주님은 내 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전쟁에 깃발을 올리는 것은 누구 깃발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냐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전쟁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겠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전체적인 면에서 왕에 대한 그걸 놓고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구약에는 그런 왕권적인 것들을 놓고 싸움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오늘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가의 어떤 개인과 나라 나변을 놓지만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구약보다 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개인적인 왕을 모신 왕권적인 한 나라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싸움이 한 국가적인 싸움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실수하면은 한 번 말해서 실수해가 예수 영광을 가리고 예수를 죽인 결과를 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의 결정이 내 입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타나면은 나는 벌써 예수 왕을 죽인 전쟁에서 지는 전쟁입니다. 그럼 내가 지면 뭡니까? 내 인생 전체는 이미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오늘 10만 대군이 나와서 싸우다가 그 중에 5만이 죽어도 5만이 살고 왕이 살면 다 이깁니다.
50%가 살고 죽어도 왕이 살고 다 살면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자적인 싸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표자적인 싸움은 대표자가 살고 싸워서 이겨야 될 때 내가 대표자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성패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우리의 삶은 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데 대한 결정은 내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오늘 이 시간 결정하는 데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는 데 대해서 내가 열매를 걷는 것이지 내가 오늘 잘못했다고 옆에 사람이 열매, 옆에 사람은 물론 영향은 갑니다만 그분도 보고 결정하면서 본인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옆에 사람이 틀렸네 하고 안 하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 또 여러분에게 때문에 다큐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중에 한 파트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험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길을 묻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서 쪽지를 내놓고 길을 가르쳐달라고 지도를 묻는 동시에 내가 묻는 사람과 물어보는 내 사이에 커다란 간판을 들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간판을 들고 있는 뒷사람하고 물어보던 나와 사람을 바꾸치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치기해서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었는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전면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묻다가 갑자기 찰스가 와서 묻는데도 그냥 길만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한 몇 번 해도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만약에 제 같으면 40대 사람이 묻다가 40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40대가 아니면 20대가 묻다가 50대 60대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자가 묻다가 여자로 바뀌었는데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러고는 그냥 계속 가르쳐주지 조금 전하고 사람 다르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내가 하고 싶은 오늘 내가 이 사람이 내인데 물었으니까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여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는 사람 바뀐 거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묻다가 여자로 바뀌었는데도 그냥 가르쳐주고 그냥 가버린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데 의사 테이블 밑에 다른 사람을 숨겨놓고 의사 세 사람이 한 환자를 놓고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뭘 묻다가 연필 떨어뜨리는 사고 연필 죽는 척하고 밑에 내려가 또 다른 의사가 또 올라가 또 물어보고 또 놓고 세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물어봐도 환자는 여러분 대답만 하지 왜 의사 바뀌었습니까?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묻는 데 대한 답만 하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해도 80%가 완전히 무감각하고 그저 조금 의심을 가지는 것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내가 보고 싶은 글자만 찾아보기를 원하지 보기 싫은 글자 내 눈에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인간의 두 얼굴의 모습이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되니까 긍정적인 말만 찾기를 원했지 내가 말씀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인적인 내 전체가 한번 실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는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내 왕권에 내가 모신 주님이 죽어진다고 생각을 전혀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자신을 끌고만 간다면 신앙생활에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그 프로에 나올 때 하면 그럼 사람이 1초 동안에 몇 가지를 생각하느냐. 우리 대학 공부하시면 1초 동안에 사람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가지? 3가지? 몇 가지? 사장님 뭐 프로를 안 보셨을 거리고 몇 가지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 과학이 연구해 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초 동안에 사람은 1100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11 밀리언 아이템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40가지를 기억을 해서 행동에 옮긴다. 1초에 1100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진화돼서 만드는 것일까요? 이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1초에 이만하다 하면 24시간 속에 엄청난 양의 생각 속에서 듣고 보고 기억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결과로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는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잘 선택하고 잘 활용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내라고 자처하는 내가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내 만족대로만 살면은 나는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내가 알아야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결정이 되는데 내가 아직도 내 신분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 고집이 나를 망하는 길로 사울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간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니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기 때문에 망하게로 가는 사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내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 주 앞에 나오는데 나를 기름 부어 세워 주의 자녀에 삼아서 정말로 왕된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윗과 같이 내 모든 삶을 당하여 고난 길에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위하여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겠다고 하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집안으로 왕권을 누린 삶을 사는데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교만과 내 하고 싶은 자만을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울의 길에 서서 우리가 싸움을 한다면 갈수록 우리는 패망한 길 기름 부으면서 쓸데없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모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도 보면은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보고 싶은 그 결과의 모든 것을 사람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말만 다 한다는 이 내용을 비춰서 다른 거 보면 뭐가 하니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했으니까 되는 줄 아는데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상대가 지금 잘못 알아가지고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면 화는 내가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느냐고 화를 내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하는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심령을 고백한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심령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푸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주야지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것이지 주 위에서 나를 보는 내 삶은 아직도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오늘 우리말은 나를 보는 주님의 기준에서는 내가 불합격자다고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혼자입니다. 그러나 나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만하면 됐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인 내가 자녀를 보고 내 아들이 최고, 나는 내 아들이 최고입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에이 그 집에 아들 못 쓰겠어. 그러면 못 쓰는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이거지. 그런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녀냐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볼 때는 1등품입니다. 돈도 잘 벌고 명예도 가지고 생각도 다 좋은. 그런데 내가 유모도 있고 뭐 다 갖췄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100점 주기는 미안해서 그렇지만 90점은 주고 산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겨우 60점 될까 말까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게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 기준에서 내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삶 속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내 기준으로 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주님 기준으로 보는 눈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저게 예수 믿는 자냐 하고 핀찬을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해 살기 때문에 뭐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 바뀌어지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해 줄 만한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주님이 볼 때 인정받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종하지 못하지만은 칭찬받을 삶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종하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야단 맞을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은 한순간 사울 왕이 그 덫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사울 왕은 벌써 알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덫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니고 알면은 바로 손을 들으라. 이 영적 전쟁은 내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구약 성경에 나올 때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싸우러 나가는 모든 전쟁은 다 이겼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여호수아 왕이 그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아람 내가 올 때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나갈까요? 가라 내가 내일 붙일 때. 왜냐면 물 깔아 나갈 때 뽕나무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든. 치라. 내가 너희를 치겠다. 그들을 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낼 때 순종하며 싸우라. 그럼 이게